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브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맏아들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 히엘이 죽었고 아비람이 죽고 그 다음에 성문을 쌓을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죠. 수굽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남녀노소 가축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가축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어 6장 17절.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미 2장에서 정탐꾼들이 기생나합에게 증표를 줬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붉은 줄을 매라. 그 증표를 줬죠. 이건 생명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기생나합의 집은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그 가운데 그 성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렇죠? 온전히 바치되. 다 그리고 그 땅에 그에서는 기생나합과 그 집에 있는 것을 제하고 그 가족들을 제하고는 모든 것은 다 남녀노소 가축은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7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7장과 연관이 있어요. 자,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고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죠.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 아이성을 점령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성을 점령해 나갈 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어. 자,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아이성은 조그맣게, 그죠? 그러니까 병력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면요.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이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3천 명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생각해서는 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물론요, 군사적인 수단으로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이성은 조그만 어떤 초소 정도 되니까 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다 완전히 목사발 돼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패배하고 쫓겨온 겁니다. 쫓겨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성 3천 명 가지고 안 돼? 3천 명 가지고도 지금 쫓겨왔어? 그래서 그 내용을 점검해 봅니다. 이 점검해 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이 있었어요. 부정이 있었어. 이 부정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쫓겨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요,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자만해진 여호수아도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1차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철저히 누구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아이성도 똑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데, 그건 두 가지 범죄죠. 교만해진 범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것을 여리고 성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그것을 훔친 겁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누구를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이 두 가지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게 철저히 패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공략이 실패하자 여호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선별하고 아간으로부터 범죄를 자백받고 그와 그 자녀를 아골 골짜기에서 불과 돌로 처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제 성경 여기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그죠? 찬송가 어디에 나와요? 아골 골짜기. 그래서 이제 아골 골짜기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이제 아간이 처형당한 자리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거죠? 아간이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간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처형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탐심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괴롭게 한 자는 자신이 그 괴로움을 받는다 해서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공동체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교회 전체 공동체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단이 약속의 땅에 세워질 교회를 부패시키는 음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일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창세 때부터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놨어요. 성령이 강림하자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죠? 예수를 영접했죠. 그때 그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 이 3,000명이 세워진 것이 최초의 신약의 교회입니다. 다른 말이요, 신약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죠. 그것이 5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말해요. 내 마음에 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해서 성령을 속이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속이려 하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고 그 속에 누가? 사단이에요. 아담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은 뱀이 아니라 뱀을 조종했던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죠. 이 교회를 부패하려기 위해서 아간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단이 사용해서 그를 부패하게 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영적인 눈으로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8장에는요 아이상의 전투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간의 죄를 적발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그를 이제 불과 돌로 쳐 죽인 후에 이제는 다시 이제 정비해서 아이성을 재차 이제 두 번째 쳐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죠?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자, 내가 그 성읍을 내게 줬으니 그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자,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 스스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는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훔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철저히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성.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내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죠? 처음 것을 내게 돌리라.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내인이 하나님 것이 됐죠? 이게 성경이 다 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첫 성은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가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바쳐야 해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누구 것을 훔쳤어요? 누구 것을 훔쳤어?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이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누굴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헌금 조금 덜 내도 돼요. 그죠? 감사헌금 덜 내도. 그러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1조를 가지고도 서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를 가지고도 나 11조 내겠다고 서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필요가 없죠.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는 서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 2차 공약 때는 1차 공약과는 완전히 다르죠? 1차 공약 때는 3,000명만 갔는데 2차 공약 때는 무려 10배의 군사가 동원됐습니다. 3만 명. 3만 명이죠? 그리고 복병과 매복 전술을 사용하라 이렇게 했어요. 복병과 매복 전술. 자, 복병과 매복 전술은 다른 전술보다 공격이나 방어나 이런 전술보다도 굉장히 치밀해야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이게 치밀하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 매복과 복병입니다. 매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3,000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에요. 그리고 매복과 복병의 전술을 사라.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복과 이 복병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기적과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인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아이성은 드디어 공략하게 되죠. 우리는요 사단의
작은 저항이라도 저항이라도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작은 이 저항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미미한 공격, 저항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의존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신과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이제 8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8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게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친히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동쪽을 향해서 가르쳤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밑에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단창을 들어, 그죠? 아이성을 향하여서 들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죠. 그리고 이제 8장을 뒤로 보면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스는 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심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두 곳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에서 두 곳. 첫 번째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그 두 개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이게 거의 가까운 곳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두 개의 산이 있죠. 우리 이제 안산에도 노족병이 있고 한쪽에 뭐죠? 이쪽에 하여튼 두 개의 산이 있죠. 이런 가까운 곳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산에 어떻게 하냐? 6개의 지파씩 서게 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하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했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 산에 6개 지파, 에발 산에 6개 지파를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에발 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만 선포했다면 이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주만 선포하면 다 죽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개 지파는 다 죽으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어떤 것을 하도록 명령하셨는가? 명령하죠? 에발산 앞에 돌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해라고 했어요. 율법을 기록해라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율법을 기록해요. 여러분 율법만 선포되면 축복이요 저주요? 율법만 선포되면 축복이요 저주요? 헷갈리죠? 율법만 선포되면 저주요. 왜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죽어요. 사망이요. 그러면 율법만 선포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발산,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이게 돌비를 세워서 거기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명령한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저주받을 수가 없지만은 거기에 뭐가 드려져요? 뭐가 드려져? 뭐가? 번제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을 쌓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음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제사를 드리는 길이다. 그러면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단번에 온전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랍니다. 그다음 이제 10장에서는 남부 지역, 9장은요 이스라엘과 기본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자 두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요, 가나안 모든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대적에 오는가 하면, 또 한편은 기브온 족속은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화평을 맺으려고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 오른 이 왕들은 다 어디요?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고, 비록 방법은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으러 온 기본 족속은 어떻게 되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고 너희는 절대로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종으로 살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누렸어요. 그렇죠? 이것이 화평을 누린 자의 축복입니다. 그죠? 기본 족속은 자기들이 멸망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알고 속여서 언약을 맺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본 족속이 속인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많이 따져요. 또 이 속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죠. 어디서 또 속였어요? 기생나합도 속였어요. 그죠? 왕이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죠? 오늘 어떤 사람이 몰라요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참 이금 기생나합도 이게 여부수 족속도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안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에 배웠던 내용과 맥이 상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종들이 내게 도망 왔거든 그를 돌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보존해서 함께 자유를 지어 살게 하도록 하라. 지난주 우리 신명기에서 배웠죠? 기억나요? 우리는요 이방인의 종하면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이방인의 종이 도망왔다. 이방인의 종이 누구에게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말은요 이방인이 종으로 살던 자가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구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왔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려보내지 말고 다시 종으로 보내지 말고 자유함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족속도 비록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은 그들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써요. 묻지 않은 사실은 중대한 실수임에 틀림없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의 중심점은 멸망받아 마땅할 기본 사람들이 화친하여 은혜를 입고 복음에 참여하였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 족속이 구원을 얻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수아를 잘 속였기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속아서 깜빡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여호수아 이제가 이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었죠. 너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는 끝까지 지킨다고 했어요. 끝까지 지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 언약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돼요. 죽여서는 안 돼요. 죽인다면 죽인 그 사람이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3년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죠? 다윗이 통치할 때 3년 기근이 나타났어. 그래서 3년 기근이 왜 나는가? 제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범죄요? 바로 기본 족속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이 가뭄이 3년 동안 당한 것을 원인을 보니까 기본 족속이 사울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족속이 다윗에게 쫓아가지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가족 7명을 죽인 겁니다. 이건 언제 언약이요? 바로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본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 생명의 언약에 참여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사울에 의해서 어디요? 언약이 지켜지지 않다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울의 가족 7명을 대신 죽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요,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부 지역이고,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또 남부 지역에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본이 지금 이스라엘에 수종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명분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 우리를 배반했나? 배반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공격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록 그들의 종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찾아와서 위장으로 약속을 맺고 그들이 종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이 기본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돈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위하여 5왕과 싸워 큰 승리를 얻었는데, 기본은 나무를 베며 물은 자들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편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편에 속한 자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싸움의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아주 기적적인 사건들 있죠. 싸움의 방법은 기도하고 기습하고 하나님께 우박을 내리시고 또 태양을 멈추게 해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태양이 멈췄다. 기돈이 기본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한 사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너무나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다. 기도와 결부해서 기도의 만사 형통의 능력을 부여해서도 안 돼요. 그죠? 너무나 이런 가시적인 것에 기도와 응답의 결부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있죠? 이 본문의 초점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에 속했던 기본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왕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이게 남부 지역의 점령이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 것은요,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계속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